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8장 27절부터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직접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만들어진 존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유일무이 중보를 강조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함께 사는 것으로 개혁되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건이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독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다고죠. 그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말씀 하나님이죠. 말씀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노구스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께서 태초의 말씀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만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만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지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해 주신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도 우리가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내 속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만드신 분은 성령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나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통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둬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새말로 사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엄미하게 쏟아져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의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 사람이 그냥 피식하고 넘어지죠. 그리고 뭐 웃음의 은사가 와서 아주 그냥 그 희열에 잠기기도 하고 또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에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그 본질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바탕, 하나님 빛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의 통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인간이 썩어질 성품, 망할 성품을 조상으로부터 망령된 행실을 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성품들을 예수께서 다 억제시키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그 얻을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뭐 잘났어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천국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지옥에 왔다 갔다 해도 그들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예수로 말미암은 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은 안 계셔요. 거기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 하나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시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공유하고 함께 하려면 반드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누신 원칙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에게 미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당신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모든 신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드러내십니다. 예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다른 영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오직 예수에게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무라도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 앞으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통제받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인간의 육성을 갈고 닦은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 능한 자, 하나님 지식으로 사는 데 능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한 자,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본질 지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됩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데 능한 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그를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것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찐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서 찐핵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제 먼저 말씀에도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받는다는 건 그분한테 찐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연결돼서 시작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요, 처음도 예수요, 끝도 예수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에게 연결이 돼서 찐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존재되는 자들이고, 그래갖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땅속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다가 마침내 불못에 영원히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냐 영벌이냐 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시작이시고 우리의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 심판을 내리실 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야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처럼 꾸며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역사로 내려오면서 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심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인간이 노력해서 예수를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운동으로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잡신하고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타락했죠. WCCWE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함을 주시면 우리는 결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으신 예수에게만 연결이 되어서 예수가 그 연결된 사람 속에 원천의 복입니다. 예수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순결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주시는 정결함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주시는 청결함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주시는 성결함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주시는 고결함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순결, 정결, 청결, 인간도 나름대로 성결하다고 하잖아요. 나름보다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구별하는 거는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서 인간이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죠. 근데 그거는 인간 거예요. 인간 거.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길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로 이끌림 받습니다. 예수의 청결은 다른 영하고 성령을 섞지 않습니다. 예수의 청결은 다른 예수하고 참되신 예수를 섞지 않습니다. 예수의 청결은 다른 복음하고 예수의 복음하고 섞지를 않습니다. 그 섞는 것 자체를 완전히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청결한 성품을 누리면 누릴수록 오직 예수 것만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순결만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정결만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청결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것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산다 해서 성결입니다. 그래갖고 예수의 것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고결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의 존재가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공간은 예수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시작이고 예수가 나의 마지막, 영생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려야지 예수 바깥에 버려져서 지옥 불못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갖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혼육, 인간의 영혼육 플러스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찐핵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합니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서신 것처럼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세움의 찐핵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세움의 찐핵만큼 그가 새 피조물로서 예수 곁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4만 사친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서요,
예, 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위로 그분이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우신 거지만 그 진액으로 이제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한 만큼 내가 세움을 입는 거예요. 예. 새로운 피조물로 세움 받는 거죠. 영생하는 자로서. 예. 그러니까 그 세움을 받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영광이 이제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곁에 사람으로 세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나 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세움 받은 건데 천국도 1층천, 2층천, 3층천 나누고 각 층마다 4계단으로 나눠요. 예, 가장 높은 층이 3층천인데 거기에서 이제 1계단이 최고 높은 반열이죠. 예, 그 높은 반열로 세움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나를 세우시는 권능이 예수한테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놓고 구하는 거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세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세움받은 자예요.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은 날. 예.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우신 분인데 그 세우심을 입으신 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서는 거죠. 예수한테 세움받는 진액을 얻어야 돼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세우시면 돼요. 예. 아무리 넘어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우시는 권능이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니까 다시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세워진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세워진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세웠다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시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만드신 분이 세워주셔야 돼요. 예. 만드신 분이 창조주죠.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설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 넘어진 자들이 많죠. 돈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넘어지는 자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긍휼을 얻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긍휼을 구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면 이제 그가 새롭게 되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 쇳덩어리가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게 아니죠. 풀무에서 불이 들어가서 들고 그게 이제 대장장의 손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집게로 찍어다가 바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불이 빠져나가죠. 그럼 금방 시커멓게 돼요. 시커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이제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면 그리고 가열하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 되죠. 하얀색이 됐다는 거는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풀무불 속에 넣고 하게 달구듯이 예수가 우리 속에 세움이 되시는 거예요. 세움의 진액이 되셔갖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 선 사람들인데 14만 4천인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움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는 이제 넘어진 종들이 많죠.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 긍휼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긍휼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그 능력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함께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갖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가 들어가서 그의 세움이 되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우리를 이제 통제해서 세워놓으시면 그 아까배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을 하면 세워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데 미숙하면 아직 이제 온전히 서 있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그 예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게 모든 것을 세우신 하나님이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볼 때 그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까지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 발 앞에 엎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 엎드려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세움 입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그 세움 입는 찐액을 구해야 돼요.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새로 만들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신유 사역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 사역자로 세우시고, 이게 세우신단 말이죠. 기름 부음으로 임하신다는 말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종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이 만물들도 다 예수님이 함께 서게 만드니까 그 태양은 태양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시고 달은 달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시고 큰 광명 큰 광명대로 역할하도록 세우시고 작은 광명은 작은 광명 역할하도록 세우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되시면 이제 이 땅에서 그 임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움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움의 찐액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고 해서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세워줘야 돼요. 예수가. 인본주의로 세워주는 거는 우리는 사양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 함께 놀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허겠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이렇게 서로가 버텨갖고 사람 인자가 돼갖고 그 예수 앞으로 안 가고 자기들 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역이죠. 폐역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줘도 예수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일으켜주지 않는 걸 모래성이라고 그래요. 모래성은 창수가 나죠. 그러면 다 휩쓸려가 버려요. 오직 예수가 나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움을 받더라도 예수가 계신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나를 붙들어 주면은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거죠. 인본주의로 나를 세워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인복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마누라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친구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세상에 나는 부모 복도 없다. 이게 덕 보고 사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거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있으면 예수 앞으로 안 가요. 없어야 예수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죠. 내가 누구를 힘입어 일어날 수 있냐. 나를 일으켜줄 자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그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그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예수가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예수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셔갖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샘들을 만드시고 또 산을 만드시고 언덕을 만드시고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 다 이런 거 지으셨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다 지으신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통제를 구하죠.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달라. 약속한 거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무한히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받는 나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무한히 모든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새 피조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제일 많이 받는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제일 많이 알아듣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전문가 용어로 함축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에 수만 가지 뜻을 담아서 얘기하잖아요. 수천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전문가의 그 용어를 배우려면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피조물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많이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영광을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유하고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그만큼 알아보게 하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충만하게 하시죠. 그렇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구해야죠.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 눈으로 그 귀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눈빛으로 본 거니까 하나님 지혜로 본 거니까 참지식이 형성되죠. 히브리 말로 참지식은 투시아죠. 투시아.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예언을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 때 예언하는 게 있고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전술 전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로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후에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들이 이제 드러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장성한 지혜로 알아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소화를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도록 기도하겠죠. 그래서 예수 앞에 온유 겸손을 받아서 완전한 통행, 통고 동역의 길로 가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께서 즐거운 창조자가 된 거예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는 지혜, 하나님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 지혜는 예수죠. 예수는 창조자죠.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하고 이 말씀의 지혜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한 만큼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죠. 창조의 지혜를 알아보죠. 그분의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이 이제 그 지혜를 주신 만큼 알아본다고죠. 그래서 지혜는 이제 스프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지혜가 내 눈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오면은 지혜가 오신 만큼 내 눈을 들어서 이제 지혜가 내 눈을 들어서 이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태양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 눈을 열어서 태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우주의 심연을 들여다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예수께서 열어주시면 그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는 예수의 영광이 그 눈앞에 작게 보일 거고 그가 그거를 이제 보이시며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거라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지혜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엄청난 거죠.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한테 들으셔서 내가 세움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세움받아갖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시온산에 14만 4천이고 같이 서 있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 보좌 곁에 서 있는 자가 되든지 이렇게 예수 안에 서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 찐액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으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받도록 기도하는 것도 예수가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비록 인간적으로 넘어져서도 예수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 돼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째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삶으로 드려지면 그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훈련을 하면 이제 사실 그 훈련 받을 때 피곤하죠. 너무 지치죠. 그런데 예수님께 온유 겸손을 받아갖고 나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건 오직 예수한테만 있어요. 어느 인간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는 거를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세워놓으셨잖아요. 모든 권력자들도 세웠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함께 섰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종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함께 섰다고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만물이 세워질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 받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어디야 되죠? 예. 그 어둠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니까 우리 이건 받아야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른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제 성령 대각성을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그 일에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자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이제 말하면 병참부대로서 일하는 사람들도 세우시겠죠. 이래갖고 한 팀이 돼서 이제 하나같이 움직이겠죠. 다 예수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놓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알리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드시는 데는 새 피조물 가운데서 새 피조물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한 지체니까. 그러니까 무슨 스타 중심으로 하나님 그 몇몇 사람 데리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의 입이 돼서 얼굴이 돼서 일하는 자들이 나오겠죠. 그 세우심을 입은 거지만 하시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제야 끝이 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달라고 그죠. 합당한 자로 세워달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되면 안 되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를 해 주셔갖고 잘 달려가던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되죠. 실족시키면 안 되죠. 넘어진 사람을 도리어 일으킬 수 있는 세우는 진액을 공급해 줘야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나를 축복하셔서 예수와 함께 사는데 능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이제 선교사라고 했죠. 선교사들 모든 지체들을 낙심시킨다거나 넘어지게 한다거나 그런 모든 세력에서부터 정말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신 예수의 진액을 받아다가 붙들어줘야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집을 세워야죠.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끌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를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의 자기의 지체를 세우시는 일에 굉장한 예수님의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안목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것이 이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해야 할 주 업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도록 성령이 그 전 지체한테 강력하게 마셔서 그들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투부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병참부대로, 다 이제 팔의 역할, 달의 역할, 발의 역할, 각종 지체의 역할로 각기 예수가 이제 운전하셔서 운행하시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셔야 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우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세움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세워진 언약이신 예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 언약은 예수죠. 불변의 언약입니다.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도 맹세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구의 모든 걸 만드실 때 예수님이 그때 이미 계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없이는 그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 없이는 만들어진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만드신 거죠. 그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 거룩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의 몸으로 드려지는 은혜를 구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와서 기도 힘을 줘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 새 언약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유일무이죠. 그분만 인간을 구원하는 자로 세움 받은 거죠. 스스로가 세우신 거지만 그 세움이 우리 안에 굳게 서갖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움 받아야죠. 예수 안에 세움 받으면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